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너희들은 어찌하여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하느냐? 어찌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아니 하나님 우리를 버렸느냐? 라고 끊임없이 질문했었던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은 이사야 그리고 말라기를 통하여 너희들은 너희들의 봉사와 헌신은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어찌 여인이 젖먹이 아이를 잊을 수가 있느냐라고까지 질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 예수님이 오셔서 또 다른 질문을 계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런 질문들.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내는 질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질문의 모든 이슈 중에 가장 큰 질문은 왜 하나님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이런 탄압이, 압박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단 말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 3,000여 가지의 질문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오늘 욥기서 9장에 나타나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 중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있는가? 라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인생이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도대체 누가 있을 수 있단 말이냐? 라는 첫 번째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며 모든 종교에서 시작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신 앞에 서서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How can morally righteous before God? How can man, human being, righteous before God?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넌 의롭다라고 인정해 줄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단 말인가? 라는 이 신학적인 질문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단체라면, 아니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욥기 9장 1절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예,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인데 지난주에 고난을 당한 욥의 신앙적인 태도를 일반적인 오리엔테이션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고난을 당했을 때 가장 그 힘겹게 모아둔 재산을 순식간에 뺏겨버리고 사라져버렸을 때, 그 자식들을 잃어버렸을 때 욥의 태도, 예배자의 태도의 자리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의 고백과 나 육체 밖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바라볼 것이다라는 일반적인 고난을 맞이하는 신앙인의 태도로 욥은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입니다. 신학적인 문제, 오늘 역시 두 번째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인가? 라는 그 문제 앞에서 욥은 첫 번째 질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느껴지는 옷자락이 성전 전체에 가득히 찼었고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6날개를 펼치면서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이 순간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본 그 순간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그래 맞아. 나야.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근데 그는 그 순간에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이며 나는 부정한 사람들 속에 있는 사람이니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므로 나는 죽게 되었더라고. 하나님의 속성의 대표는 거룩입니다. 거룩.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대표적인 품성은 죄입니다. 죄와 거룩의 만남입니다. 이 죄와 거룩의 만남 속에서 죄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고 무서움과 두려움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바짝 낮아져야 되고 엎드려야 되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넌 괜찮다라고, 너의 의로움이, 너의 선함이, 너는 그 정도의 착함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의 앞에서, 절대적인 앞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 앞에서 누가 그 죄를 감출 자가 있으며 숨길 자가 있겠습니까? 티끌만한 죄라 할지라도, 먼지만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그 죄는 태산같이 커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고백하고 탄식합니다.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예배의 시작입니다. 죄인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탄식하는 탄식과 때로는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깊은 곳 과수에 그물을 던지라고 밤새도록 고기 하나 못 잡았던 베드로 그 일행은 결국은 그분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많이 잡았죠.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Lord, I am simple. 나는 죄인입니다. 죄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그 물질 앞에서 물질을 보고, 명예 앞에서 명예를 보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공 앞에서 성공의 자리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대단한 자기의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잡혀진 물고기의 풍요한 풍성함 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한 번쯤 가시하고도 싶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인간의 대표로 바로 베드로와 하나님의 대언자로 내려오셨던 예수님의 만남 속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듯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함께 있고 싶고 이런 거룩한 분과 절대적인 분과 신과 곁에 있고 싶고 그래야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나의 죄가, 나의 부족함이, 나의 부끄러운 연약함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혹시라도 조금만 더 있다면 그분에게 누가 될까 봐 나는 그분 곁에서 그분과 붙잡고 싶고 함께 머물고 싶은 것이 나의 소망이고 소원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분에게는 내 더러움이, 내 초함이 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를 떠나세요 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1대1의 죄와 거룩의 만남처럼, 아니면 죄인인 인간과 절대자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처럼 그런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마치 내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성경을 읽다가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때로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그분 앞에, 빛 대신 그분 앞에,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는 경험, 그게 만남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말합니다. 욥기 9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멸시를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자전한다는 건 알죠? 누구나 하루에 한 번 자전합니다. 24시간 그래서 하루라고 하지만은 한 시간에 어느 속도로 돌고 있을까요? 1000마일입니다. 1000마일. 1500km에서 1600km. 북극과 남극은 거의 못 느끼겠지만은 위도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1000마일 이상의 속도로 지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또 태양을 향하여 한 바퀴 돌고 옵니다. 지구만 그런 게 아니라 달도 지구를 향하여 돌고 있습니다. 27일, 28일 만에 달은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낚시 한번 갔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배 타고. 정말입니다. 이게 창자가 다 올라오듯이 올라오는 바람에 배 타고 낚시 갔다가, 그리고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바다에 빠져서 죽고 싶을 만큼. 우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돌고 있는 이 순간에 머리 어지럽다고 느껴본 적 있어요? 이 거대한 지구, 그래도 별 중에서는 가장 작은 별 중에 하나이겠지만은 소리 들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바다를 밟고 산을 손에 잡고 묘성을 삼성을 가두고 풀어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싸워서 이길 자가 있느냐? 그 하나님 앞에 논쟁을 해서 이길 자가 있느냐라고. 자기는 의롭다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억울하다라고, 내가 당했던 아픔이 이거는 나한테는 정말 맞는 말이 아니라고, 어쩌면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할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느냐라고. How can man win case of against God?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과 대항해서 네가 옳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니? 네 힘으로 태양을 막고 달을 스톱하고 이 지구를,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한국에 프로야구가 있습니다. 그 프로야구 중에서 유명한 감독 대부분 있겠지만 그 김성근이라는 이 감독, 39년 동안 감독을 하신 분인데 일본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많이 구박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멸시를 당했던 분인, 한국으로 와서 한국 프로야구에 헌신하겠다고 시작한 분인데 이분의 별명이 야신입니다. 야구의 신이라고. 다른 팀의 감독들이 붙여준 이름이기도 하고 나중에 선수들이 붙여준 이름이기도 한데 본인은 거절합니다. 나는 신이 될 수 없다고. 내 인생에 많은 승패도 이긴 적도 있고 패한 적도 있지만은 내 인생을 키워준 거는 승리가 아니었다고. 80%는 실패가 나를 키워주었다고. 아픔과 고난이, 코리아 우승 결승전에 10번 올라갔다가 3번은
우승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어느 날 신장암에 수술을 하고 나서도 그날 경기가 있는 날 병원에서 말려도 피가 흘러나왔다고 하죠. 그 몸을 이끌고 경기장에 가서 한 사람입니다. 나는 신이 아니지만은 나는 프로라고. 왜냐하면은 돈을 받는 거 아니냐고. 내가 누군가로 돈을 받는다면 그거는 내 책임이고 사명이라고. 공짜는 없는 법이라고.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많은 선수들을 재활시키고 패배할 수 있는 선수들을 훈련시켜서 유명한 선수로 바꾸어 나갔던 그런 분. 난 신이 아니야 랍니다. 로마서 3장 20절 23절 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은 고백이고 결국은 우리의 마음 속에 또는 신앙 속에 터져 나오는 탄식이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롭게 살면은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에 합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인생을, 신앙을 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통해서도, 행함을 통해서도, 나무 밑에 선을 쌓고 있으면서도 10년을 했어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선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지금 욥기서는 논쟁적으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죄의 값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욥은 논쟁하고 있죠. 아니라고. 그것만 아니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항변을 쏟아내고 있죠. 그러면서 그는 증언하고 탄식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고. 물 한 방울 내 손에 움켜잡을 수도 없는 내 지혜, 내 능력, 내 인간의 모습이 바다를 움켜잡고 있는 하나님과 싸워서 어찌 이길 수가 있느냐고. 신약의 선언이죠. 그리고 기독교의 시작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오늘 우리의 탄식이고 기독교의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질문 계속합니다. 욥기 9장 20절입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그 다음 27절 28절.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두 번째 질문이죠. 질문과 동시에 자기의 탄식입니다. 비록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라고. If I were innocent, 만약에 내가 흠 하나 없는 의인이라고 내가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my mouth, my own my mouth would condemn me. 나를 정죄할 것이라고. 내 입이. 너가 그렇게 깨끗해?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나을 수는 있겠지만 너가 그렇게 의로워? 나는 의롭다고 여겼고,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피해자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을 쏟아내고 있는 순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은 내 입을 내 손으로 막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따져보면은 그 사람보다는 좀, 근데 어느 순간 의롭게 살려고 했지만은 위선자가 되고 말았고, 열심으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남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때로는 내가 분노하는 이유 핑계가 된 적도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뭐야? 내가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보상으로 나타날 줄 알았는데 때로는
고난이나 아픔이 찾아와요. 내 가정의 어려움이, 내 자식에게 고통이, 때로는 눈물이 찾아와요. 이게 뭐지? 그것이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탄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내가 기도하며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착하게 살았는데 따져보니까 착하게 살던 내가 내 속에는 불평으로 있었고 신실한 믿음으로 섬기고 살려고 했는데 억지도 있었고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때로는 내 얼굴빛을, 내 슬픔을 감추려고 얼굴빛을 내고 남들에게 내 고통은 괜찮다라고, 그래서 내가 좀 괜찮은 옷을 입고 다녔지만은 그것도 소용없다라고, 그 말씀입니다. 그래도 따져봐요. 100번 양보해봐요. 내 자식이 하나님이 그렇게 데리고 갈 만큼 내가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단 말인가? 억울하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이유조차 설명하지 아니하고 욥은 그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동시에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나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고 있다고. 목이 여기까지 올라오죠. 하나님, 왜 저들은,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봐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의 고백과 증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고개가 숙여지고, 왜? 내 죄가 점점 커지니까, 큰 게 보이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엎드려지고, 왜? 남들보다 가장 작은 자고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보다도 내가 더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사도냐라고 비아냥 빈정 그럴 때도, 그래 맞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라고.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그 빛 속에,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 섬길수록 깨달아지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라고. 그 유명한 기독교의 용어잖아요. 죄인임과 동시에 의인인 하나님의 사람들. 지난달에 월드컵 구경이 아닌 시청을 했을 겁니다만은 멕시코 시리에서 있었던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축구 멕시코에서도 하고 카나다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했는데, 멕시코에서 했던 팀들 중에서 개막식이 있었던 그날 이 두 사람이 마지막 공연 쇼를 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안드레아 보첼리 11살에 축구공을 맞아서 눈이 멀어지게 된 사람,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은혜로운 감동을 주고 있는 테너 가수 아닙니까? 그분이 고백대로 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한 번도 그냥 부른 적이 없다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저분. 옆에 있는 한국 여자 이제이라는 여자 가수입니다. 12살 때 한국에 건너가서 유명한 대형 그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에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었죠. 10년 이상 훈련을, 얼마나 정말 뼈 빠지게 훈련을 했었는데 탈락합니다. 그 팀 중에서. 그 유명한 소녀시대에 있다가 탈락하고, 그리고 사인이라는 여성복 그 팀의 아이돌 그룹에서 탈락하고 20대가 넘어서 다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는 뉴욕 대학에 다시 가서 시작합니다.
키가 너무 커서 목소리가 너무 허스키해서 탈락을 받았던 이분은 작곡을 연습하면서 작곡가로 훈련하면서 프로듀싱이 되고, 그리고는 싱어송라이터가 되는, 그리고는 그 유명한 골든이라는 그 OST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의 주제가를 불렀던 뭐죠? 미국의 그 음악 책으로 유명한 그 1위한 그 노래, 이것이 바로 이날 불렀던 골든이라는 노래인데, 그 가사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서네. 또 일어서네. 다시 넘어져도 나는 다시 일어서네라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 속에, 환난 속에 있었던 이 욥, 두 번째 탄식이죠. 그래도 남들과 비교하면, 그래도 자기는 의롭게 선하게 그래도 살아왔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불충한 자신이었고 남겨둔 것이 있었고, 때로는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때로는 떠나가 본 적도 있었던 배신감을 갖고 있기도 했었던 그 사람 욥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가갈수록 갈수록 자신의 더러움을 느끼게 되는, 그러면 그럴수록 겸손을 깨닫고 감사를 배우고 순종이 무엇인가, 그 순종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을 사도 바울은 일생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을 3번이나 맞았고, 돌에 1번 맞아 죽을 뻔했었고, 3번이나 바다에서 파선이 된 적이 있었고, 동물의 짐승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배고픔, 굶주림, 헐부르심 속에 오랜 시간 복음 하나 들고 다녔던 이 사도 바울, 그는 복음 때문에 죽음 직전까지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 속에서 찬양하고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했었던 사람, 돌에 맞아 죽었을 만큼, 그렇게 여겨질 만큼 그런 절망 속에 있었을 때 다시 벌떡 일어나서 부서진 뼈를 움켜잡고 찢겨진 그 살점을 끌어안고 피투성이가 된 그 몸을 갖고 다시 더베 지역에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증거했었던 사도 바울. 한 번쯤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게 왜 이 고난을 주십니까? 이 사람들이 내게 찾아오면은 오히려 그들이 내가 무서워서 도망가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내 몸에 있는 질병 하나쯤은 것들이 고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항의한 적 없습니다. 그는 고백하고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죄와 벌을 지은 그 유명한 도스토옙스키의 이야기죠. 사람에게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벌이라고. 만약에 양심 속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라고. 또는 그 양심을 억지로 변명하고 감정을 억누리면서 자기는 정의를 외쳤고 자기는 선하다고 자기는 착하다고 일생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위험한 것이라고. 한 젊은이가 아무 돈도 소용이 없는 한 노파를 살해합니다. 정의라고 믿었습니다. 잘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마는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양심이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한 여자 소냐를 통해서 변하기 시작하죠. 오히려 그 여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내가 조금 의롭다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욥기 9장 29절.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은 논쟁 속에는 아직까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그런 카테고리 프레임 속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그는 이렇게 증언 고백합니다. 온몸을 다해서 내가 수고를 한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착하게 살아간다고 하나님이 나를 착하다고 인정해 줄 수 있을까? 그 순간에 그는 헛수고라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남들은 나를 착하다라고 선하다라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때로는 그 인정을 받기 위하여 박수를 듣기 위하여 열심으로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헛수고라고. 하나님 앞에서 넌 의로운 존재야, 넌 내가 인정해 줄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외침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외침을 듣고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졌으니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사야,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사야가 무슨 죄를 성전에서 일하면서 많이 졌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숯불을 가지고 부정하다라고 외치는, 고백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절망하는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말하죠. 너의 죄가 사하여졌도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도다. 내가 10년 동안 공을 들였어도, 때로는 내가 100년 동안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워지지 않는 그 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입술의 죄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은혜라고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래 나 갈 거야, 너 죄인 맞아, 나는 너와는 일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넌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아니,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의로운 사람, 죄가 털끝만큼도 없는 그 사람을 택해야 했었을 텐데,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고백했었던 베드로를 택합니다. 은혜라는 거죠. 욥기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자칫 놓칠 수 있는 것이, 욥이 당하는 고난, 욥이 당했던 그 서러움과 억울함이 왜 일어났는가, 그 원인을 찾는 게 아닙니다. 원인을 추적하고 이유를 찾아내어서 우리를 향하여 회개하라 라고 달려드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에게 고난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뭔가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도 아닙니다. 욥의 주제는 이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계속 맺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해주시는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대로 두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별을 보라고, 달을 보라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바다를 보라고. 왜? 내가 만들었지. 아브라함을 향하여 별을 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지혜가 어떤 것인가? 아니, 하나님은 문제는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어미하심의 임재를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욥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이 욥기의 문제는
끝나고 나니까 욥이 참았어, 이겼어, 욥은 신앙을 지켰단 말이야 라는 이야기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보상을 2배나 갚아주었단 말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순간순간 속에서도 그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했고, 이런 순간 억울함, 누명,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등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고난 속에서 배웠다는 거죠. 이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따져봤는데 헛수고야. 내가 만약에 눈 녹은 물로 씻는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내 몸을, 심지어 내 옷까지라도 잿물에 깨끗한 세정제가 있는 곳에 씻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소용없다고. If I wash my hands, my 클리닝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왜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내가 깨끗해졌던 옷이라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깨끗한 손이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손을 오물통에 던져버릴 것이고 그 옷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것이야. 너무 역겨워서 나는 깨끗하라고 씻었는데 그것은 아니란 말이라, 아니야 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욥은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는 고백, 증언입니다. 맞아. 어떻게 그러면 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억울합니다.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억울하면 억울하다라고 엎드리세요. 슬프면 눈물을 흘려서 가슴을 치면서 우세요. 부르짖으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한번 엎드려서 찾아보시고 무릎을 꿇고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내게 보여달라고 한번 매달려 보세요. 항의도 해보시고, 왜 내게 이런 억울함을, 때로는 내게 왜 이런 아픔을, 하필이면 내가 그렇게도 잘못 살았단 말입니까? 따져보셔도 돼요. 오히려 욥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이끌림을,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런데 헛수고였다고. 다 헛수고였다고. 오직 은혜로 의를 얻는 것인데, 로마서 3장 21절 23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결국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중요한 의도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숨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사야, 하박국을 통하여도 그들이 질문했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악한 사람은 번영하고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탄압을 당하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은 저렇게 우리를 짓밟고 있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악한 사람이 번영하고, 지금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잘 되고, 지금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의롭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사는 것이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삶 속에서 지혜를 갖게 하는 그 믿음, 아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의가 나의 의가 되었고, 그 의가 나의 더러움을 덮었고 씻어주었고, 나의 악함을 깨트려 주었고, 나의 모든 불의와 저주를 가려주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게 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 그 복음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의 완성입니다. 교회는 NGO 단체일 수도 있고, 교회는 교양을 훈련받고 선을 쌓는 곳이 있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 그 거룩함의 수준, 그 의로움의 공의의 빛이 우리를 덮어주기에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이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가고 세상이 변해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인간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이런 아픔을 당해야 하는지, 때로는 왜 이것이 아무런 죄와 관련도 없는 나에게까지 뿌려놓은 것이 선한 씨앗을 뿌렸는데 이런 악한 것을 거둘 때마다 탄식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마다 다 이해가 안 되고 설명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저희들 오직 한 마음,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질병의 고통 속에, 실패의 아픔 속에, 때로는 기도의 지연 속에, 또는 세상의 어지러움 속에서도 우리 입술을 통하여 등장하는 고백하는 고백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증언이 되고 세상을 향하는 선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